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우리는 누구나 그를 잘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잘 믿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기름진 복도 받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나를 잘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보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들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에도 성령 없이 하는 교회,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우리가 받고 안 받았고 이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은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잘 믿게 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 누가 예수를 대충 믿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누구처럼 예수를 잘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요.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보고 싶고 기도도 많이 또 해보고 싶고 전도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왔어야만이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기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또 성령을 받아야만이 전도도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도 가자 해야 가고 또 오라 해야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가자 하고 이렇게 자꾸 권해야 합니다. 또 오라고 자꾸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성령을 받으면은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 스스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그것이 그려지고 교회가 그려지고 예배가 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기도에서 나도 응답을 받고 기도에서 나도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 말씀에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저 말씀이 의심이 되고 또 저 말씀대로 되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말씀이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 같구나. 어떻게 저 목사님이 어떻게 또 때로는 이 부족한 전도사가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내 말을 하는가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졸음만 오고 잠만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떤 때는 거짓말 같고 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또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웅성거리고 소란스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는 성령을 받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볼 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러분들 자랑할 것입니다. 울산에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그분은 이제 어릴 때에 불교에 출가를 하고 또 군종법사로 군대에 가면은 이제 군목이 있고 또 법사, 불교를 가리키는 또 하는 그런 또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군종법사로서 군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대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쟁이 시끄럽고 저 소란스럽고 어디를 가든지 유별난 저 기독교를 방문해야 되겠다고 종자연연합회, 종교자유연합회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절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니까 가는 날부터 다른 날부터는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됐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아프고 공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점심때쯤 되었는데 이제 아내가 점심 식사를 차리고 있을 그때에 CT에서 설교 말씀을 봤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왔느냐? 기독교를 방면을 하려면은 없애려면은 설교 말씀을 들어봐야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검을 잡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중에 그날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설교 말씀을 하실 때에 웃기고 있네. 당신이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얼마나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네같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내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지금 종자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자기가 갑자기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앞으로 오그라졌다는 것이에요. 꼼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 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저기 있어도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입이 꽉 이렇게 벙어리처럼 꽉 입에 다물어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죄인이야 하는 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쫙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누가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오셔서 그 교수님을 만지시니까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거리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고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땅의 피조물, 땅의 신인 것입니다. 땅의 신이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자연을 만들어서 내가 하늘의 신, 저 거짓된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한순간에 만지니까 꼼짝없이 두 손 들고 천부야무지 없어서 꼼짝없이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가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도통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주면은 그 말씀이 고소하기가 달기가 꿀같이 달달하고 알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면은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60%가 점집을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때로는 신문에 나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왔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 그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정의로운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날따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잡아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가 누구 건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이 띠 인자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손과 발이 묶어서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업성될 때에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로마 왕에게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 가지 말고 한 일주일 있다가 가면은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선장과 선주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배를 운행하고 항해를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냐? 우리는 이곳의 전문가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오늘 가야 되겠다. 배를 항해해야 되겠다라고 배를 띄워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 바울이 말한 대로 큰 풍랑과 파도가 쳐서 배가 파손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을 목숨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바울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아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가 더 믿더라고 말을 합니다. 또 미국에 이희돈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날 밤에 이제 아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내가 불안해하고 불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겨우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은 이제 그날 세계무역센터 빌딩 105층에서 조찬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서 이제 비행장에 내려서 커피를 한 잔 사고 맨하탄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사러 가니까 그 커피집에 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커피를 사다가는 줄 서서 기다렸다가는 회의에 늦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게를 가니까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주세요 하니까 그날 그 종업원이 멕시코인 종업원인데 그날 처음 거기 출근을 해가지고 커피를 내릴 줄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딸기 주스를 한 잔 갈아서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 이제 맨하탄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살살 아프고 배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조찬 모임에 지각하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자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만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각자 일을 보십시오 하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걸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사무실 세계무역센터 빌딩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머리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 저 비행기가 왜 저렇게 낮게 떠서 저렇게 가지 하고 그렇게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비행기가 바로 무역센터 빌딩을 꽝 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받고 말았습니다. 테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빌딩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분이 배탈이 나서 화장실 가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날 그 105층 빌딩에서 조찬 모임으로 조찬 회의를 지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그날 저녁에 그분의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내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불안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분이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그분의 배탈을 나게 하셔서 그것을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아니면은 그렇게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고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성령님은 그냥 오히려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오히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는 행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아멘. 뭐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고 하지 않으면 늘 시끄럽고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성도들 간에 미역국을 끓이면서 미역국에 참기름을 넣어야 된다. 어떤 성도는 들기름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기고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싸우다가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이 그래요. 참말로 한심하다고. 그 싸울 것을 가지고 싸워야지. 참기름을 넣으면 어떻고 들기름을 넣으면 어떠냐고 목사님이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걸로 싸울 일입니까? 들기름을 넣든지 참기름을 넣든지 맛있게 아무거나 하면 되지. 쓸데없는 것들로 서로 다투고 소란스럽게 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봉사할 때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소란스럽지 않고 다툼도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육신적인 사람에서 세상적인 사람에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또 전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또 두려움과 근심도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고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인 구약의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할 때는 한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할 때에 이거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주일을 기다려주고 또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은혜로운 신앙인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인이 돼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예수를 믿으시니까 주일인데 날씨도 좋은데 안 가자니 목사님 눈치 보이고 또 목사님 전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의무적으로 은혜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짊어지고 갈 짐도 많은데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짐만 지면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앙이라는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신앙인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세상의 짐을 걷더니 지고 갈 때에 세상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해서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돼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